찬양하고 말씀을 축도하겠습니다. 많은데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내 피곤함 아시고 나를 맞아주시네. 내 주의 일 하는데 고난 또한 많은데 비판받아 서럽고 그날 모두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겪은 곳에 아시고 편히쉬게 하시네. 내 주의 일 할 때에 눈물 또한 많았다. 고통받아 멍들고 외로워서 슬펐네.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나의 눈물 씻기고 나를 칭찬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같은 성령 강림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3대 명절로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인간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번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피노마라고 하며 히브리어로는 루하르라고 하며 숨 또는 혹은 호흡이라고 하며 바람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상담자, 보호자, 인도자 그리고 구원자, 위로자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120명은 에르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랬죠. 보면 3절을 보면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받고 사도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르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하여야 교회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 기름 부심이 흘러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받아 방언을 받게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방언도 함께 나오는 역사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늘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놀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6절을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불을 통하여 영계의 세계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각 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 성령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에 힘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오직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되지 않았고 환난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학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는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 말로 확실한 증거를 대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지 됩니다. 보면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각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내적 치유, 환경 치유, 질병 치유, 가난 치유, 가문 치유, 우리의 인생 운명의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입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답답한 영혼에 성령의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절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가슴마다 성령의 불을 뜨겁게 붙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성령의 불, 복음의 불, 능력의 불, 심판의 불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고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와 정욕을 태우고 교만과 아집을 태워버리고 녹여버린다 했어요. 성령의 불은 가난과 실패와 저주의 질병을 몰아냅니다. 우리의 질병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천국 복음의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불이 쏟아지고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불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의 불을 받고 알았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6절을 보면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핀숯을 손에 가지고 것은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댔다 그랬어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 입에 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성령의 불덩이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성령의 불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며 정결함의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성령의 불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것 같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불제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터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다는 것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처럼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재물들을 사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쏟아집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와요.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누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그 전에 가득히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영광의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리며 경배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자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쏟아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은사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세에, 지금 요새 사람들이 말세 하잖아요. 말세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곧 이것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성령 강림절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예언의 은사는 당연히 임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육과 혼을 지배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각종 은사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세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아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상한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너무 절망스럽게 하는 상처를 주는 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은 바로 희락이에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전인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 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내게 지금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마음을 고치기를 원해서요. 아멘. 상처받은 영혼들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은 회복시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아멘.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화관이라는 것은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에 나무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오래 산 제단은 회복의 제단입니다. 회복의 제단, 응답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열매 맺는 제단으로 삼아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사역의 색깔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오랫동안 항폐하고 비참한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아멘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는 자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방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놀라운 우리의 모든 것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물권, 영권, 인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아멘. 수치, 부끄러움, 형편없이 살았지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이제는 보상을 받으며 아멘.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줄거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인정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 문제, 감옥 문제, 질병 문제 모든 것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의 불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굴론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으면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런 말씀을 해보세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름진 까닭에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 나갑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벗겨지고 열려지고 풀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진 까닭이에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까닭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 우리의 슬픔과 고통,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 감림절을 맞이하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한 주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